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참 귀한 분 모셨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이민일 목사님, 오늘 우리 교회가 금년부터 선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국한 김에 우리 교회 방문하셔서 선교 보고 겸 말씀 전파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이민일 목사님 나오실 때 기쁜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히 그래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북로의 청주제일교회에서 파송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파송 선교사로 캄보디아 땅을 밟은 지 어느덧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부산은 저한테 있어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향과도 같은 곳인데 이 깊은 도시 부산에서 그리고 특히 부산 중부교회와 말씀을 전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리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김광원 목사님과 우리 부산 중부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것이었습니다. 현지 문화의 사람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낯설고 언어뿐만 아니라 환경도 다르다 보니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적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와 부족함을 아시고 이 모든 것들을 뒤바뀌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셨고 감사 제목으로 삶을 채우게 하셨는데, 이 은혜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말씀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혼자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토록 교회는 함께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는 오롯이 저희 가정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물질로 섬겨주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고 선교지의 현장을 가꾸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캄보디아와 한국 간에 영적으로 깊은 교제가 있어야 바르고 건강한 선교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함께 세워가는 선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가정은 선임 선교사이신 김영기 목사님이 설립한 국제 NGO 단체 중 하나인 캄보디아 네이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캄보디아 네이버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건데, 캄보디아 네이버는 캄보디아에 있는 이 프놈펜을 중심으로 캄보디아에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섬기고 그들을 구호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지만 대표적인 사역으로는 빈민촌 방과후학교인 미래로 학교 사역, 그리고 우물 지원 사역, 그리고 교회당 건축 및 목회자 교육,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에큐메니컬 교회 학교와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인 것이 지금 저희 가정이 사역하고 있는 캄보디아 에큐메니컬 교회 본당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이 우이디 목사님이라고 저희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캄보디아인입니다. 캄보디아 현지 목사님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 우이디 목사님은 저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였습니다. 저와 함께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같이 졸업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제 각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학교에서 교육시키고 다시 각국으로 나아가 거기서 교회를 섬기는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그때 1기로 졸업했던 담당자인데, 이분이 이제 그때 교육을 받고 다시 캄보디아에 나와 캄보디아의 교회와 여러 이웃들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와 그리고 제 아내이자 황하연 목사 그리고 우이지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이 부활주일과 성탄절 예배 때의 모습입니다. 보통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가 부활주일과 성탄절인데, 부활주일이 있는 달이 언제이죠? 4월입니다. 근데 이 4월에는 어떤 날이 있는가 하면 캄보디아 최대 명절인 쫄츠남이라고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새해 명절이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짧게는 일주일, 그리고 길게는 한 달 동안 시골에 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유별나게 교회당에 이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며 교회에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캄보디아는 공휴일이 굉장히 많은 나라이기도 한데, 유독 성탄절은 우리나라처럼 공휴일이 아니라 일반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은 직장에 나가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에 나아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절기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신앙교육을 오히려 시키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데, 아직도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모든 것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리고 앞에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 사진은 교회학교 예배 때의 모습입니다. 교회학교는 8시 반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교회학교 예배가 끝나고 이제 9시 반에 어른 예배, 공동 예배로 모이고 있습니다. 제가 8시 반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언제부터와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시나요? 7시 반. 그리고 더 늦게는 더 일찍은 7시 정도에 와 이미 교회당이 문이 안 열렸는데도 예배를 지키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교회학교는 황하연 목사가 전담하여 감당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없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그리고 예배 순서를 다시 한번 다듬고 이들에게 설교를 전하고 말씀을 연계하여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힘쓰고 아이들의 이 눈높이에 맞춰 신앙교육을 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말씀을 이제 듣고 말씀에 연계하여 여러 활동들을 준비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준비물이 없어서 난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워낙에 온라인이며 쇼핑몰이 잘 발전되어 있는데 캄보디아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재료를 구하지는 못하고 그 재료를 구한다 할지라도 다 수입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가격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몰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회학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저희 가정이 좀 더 집중적으로 하는 사역 중이 있는데 사역 중 하나가 바로 첫 번째 이부 활동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계하여 무언가를 진행하는 공과 활동이라고 하죠. 그런 이부 활동을 꼭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이부 활동을 만들기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게임 그리고 프로그램 그리고 레크레이션을 통해 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신앙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말씀을 듣고 예배 후에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사진인데 처음에는 참여하는 아이들이 보통 5학년이나 6학년, 고학년에 불과하였다면 요 근래에는 이제 1학년부터 2학년, 저학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아이들이 이 성경 암송에 참여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교회학교 아이가 말씀을 암송하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이렇게 기특하게도 정말 열심히 참여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영상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무엇인가 하면 글에 적힌 것처럼 아이들을 대상으로 헌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캄보디아에 왔을 때 아이들이 헌금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현지인 동역자들조차 아이들이 헌금을 하지 않을 거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무엇이죠? 무언가를 받으러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에게 신앙의 의무를 알려주기 위해 헌금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아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처음에는 조그마한 아이들이 참여한 것부터 시작하여 지금 그래도 많은 아이들이 이 헌금 생활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금액이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참으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이러한 작은 변화가 쌓여 신앙이 바르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는 건물이 교회당입니다. 저희 캄보디아 네이버에 소속된 캄보디아 네이버를 통해 세워진 교회는 총 31곳의 교회당을 건축하였습니다. 저희는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라 교회당을 건축한 겁니다. 이미 가정예배로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고 그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한국교회와 협력하여 교회당을 건축해 나가는 사역을 시작하였는데 그 교회당이 무려 31곳이 건축되어 캄보디아 내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교회당이 완공이 된다면 현재 예배당의 모습을 보시면 이러한 모습으로 건축이 되어 있는데 교회당이 완공이 된다면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신 교회 선교팀이 방문하여 헌당 예배를 반드시 드립니다. 지금 앞에 사진에 나와 있는 모습이 가장 최근에 헌당 예배를 드렸던 교회의 모습인데 지금 저희 교단 부총회장이신 김종희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부여 동남교회에서 가장 최근에 헌당 예배를 드렸던 모습입니다. 교회 이름은 로보크돔 동남교회라 이름을 짓고 다시 선교팀이 올해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헌당 예배를 드려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교회가 세워진다면 캄보디아 내부에서는 목회자 교육을 통해 산하 지역교회 31개의 목회자들을 푸놈펜에 있는 캄보디아 에큐메니칼 교회에 모이게 하여 목회자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하는 사역 중 하나가 바로 이 목회자 학교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캄보디아 에큐메니칼 교회에 모여 말씀을 먼저 읽고요.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어떻게 해 나아가야 되는지 말씀에 뼈대를 잡는 역할을 이 수업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신학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설교에 뼈대를 잡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이 시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 이 시간을 준비하여 지역교회 목회자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절기에 대한 교육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또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교회에 많은 교회학교 아이들이 모이는데 그 교회학교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앙교육 자료를 직접 만들어 그들에게 배포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지금 영상은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이제 함께 모여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목회자 학교는 항상 기도로 시작하여 이렇게 기도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목회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캄보디아와 그냥 멀리 떨어진 별개의 나라가 아니라 함께 이렇게 영적으로 교제를 하고 영적으로 교류를 하는 교회임을 그리고 나라임을 기억하기 위해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권면했고 맨 마지막 순서에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 학교를 통해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교육하고 지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을 권면하며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저와 황하연 목사 그리고 우이지 목사님과 현지인 동역자가 팀을 이루어 각 지역교회를 순방하며 전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결국에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며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바르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무리 교회당이 아름답게 건축이 잘 되었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바르게 자라지 않는다면 그저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가 아닌 하나의 교회 건축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지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이웃 주민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다른 감당하는 사역 중 하나가 바로 이 우물 지원 사역입니다. 캄보디아는 우물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지방 지역에서는 빗물을 받아 사용하고 있어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질병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네이버에서는 우물 설치를 원하는 후원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지역을 선정하고 우물을 지원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기가 보급되지 않아 지역에는 전기가 전혀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진과도 같은 펌프로 진행하는 우물로 지원을 하였다면 작년부터는 수동이 아니라 전기 모터를 장착하여 수도처럼 우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설치된 전기 모터식 우물의 모습인데 이 우물을 설치하기 위해 하나당 $700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완공이 된다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후원하셨는지 누구의 후원금으로 이 우물이 완공되었는지 이렇게 현판을 만들어 그 우물 앞에 설치를 하여 지역 주민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본 것처럼 주로 저희 기장교단 중심으로 제가 사진을 모아봤는데 우리 기장교단뿐만 아니라 개인 혹은 많은 다른 교단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 교회 혹은 개인 등의 많은 분들이 이 우물 지원의 사역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의 모습이 바로 앞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 혹시 이 우물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우물.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캄보디아는 놀랍게도 우리나라보다 전기요금이 더 비쌉니다. 다 수입이다 보니까 굉장히 전기요금이 비싸다 보니까 푸놈펜에서도 현지인들의 전기를 거의 다루지는 못하고요. 시골로 가면 아예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풍기도 틀지 못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안한 것이 태양광으로 설치하여 낮 시간에 이걸 충전하여 이 수도처럼 수도의 우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태양광 우물 설치를 시도하였고 지금 그렇게 설치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앞에 보았다시피 앞에 우물과 다르게 이 비용은 $10,000라는 고가이기 때문에 주로 개인적인 후물보다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 아이들이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이 우물을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학교가 이 태양광 우물 설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사역은 빈민촌 방과후학교 미래로학교 사역입니다. 현재 약 300명 가량의 아이들이 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290명 정도의 아이들이 현재 미래로학교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 290명 학생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냐면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와 다르게 캄보디아는 피라미드형이기 때문에 한 가정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학교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운영했던 것처럼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 미래학교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학교를 가는 아이들이 오전에 방과학교를 마치고 학교로 넘어가고 오전에 공립학교 수업을 듣고 하교를 하여 이제 미래학교에 와 오후 수업을 듣고 집으로 귀가하는 그러한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대부분 맞벌이인데다가 아이들이 다니는 공립학교에서는 급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한 끼 먹는 아이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미래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학, 캄보디아어, 그리고 위생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사진이 작년에 16기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총 519명의 아이들을 졸업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무엇인가 하면 황하연 목사가 미래로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 수업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 캄보디아 아이들은 예체능 수업이 학교에서 거의 없다 할 정도로 배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음악 수업이라든지 체육 수업이라든지 미술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를 그리거나 과외질이 굉장히 서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과외질을 하며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수업을 진행하고자 했던 이유는 미래학교가 교육을 받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결국에는 교회로 인도하여 신앙교육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만들기를 하고 술래잡기를 하며 친밀감을 쌓았더니 하루는 한 아이가 황하연 목사한테와 이번 주일에 교회에 갈래요라고 웃으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안 보였던 아이들도 다시 교회로 찾아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무엇인가 하면 미래로 학교 채플의 모습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예배 순서 중에 하나가 성경 봉독 전에 중요한 순서 중 하나가 성경 암송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성경 암송 시간에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경 암송을 하는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을 읽고 있는지 아시겠나요? 예? 모르시겠죠? 출애굽기 20장 10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아이들이 달달 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영상에 보는 것처럼 이 아이 대표적으로 읽은 아이뿐만 아니라 뒤에 많은 아이들이 이 시간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면 예, 익숙한 찬양이죠.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아이들이 힘차게 목청이 터질 듯이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제가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것 같은데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오히려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미래로 학교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캄보디아 네이버에서 사역하고 있는 지금까지 모든 사역을 보여드렸는데, 특별히 이 미래로 학교는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이 한 아동을, 그리고 한 명의 후원자가 이제 후원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교비 후원에 동참하는 분들에게는 후원 아동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연말에 소식을 전하며 아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역들을 보여드렸지만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이들이 상황과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래로 학교 아이들은 캄보디아와 교회, 그리고 캄보디아 선교의 미래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부산중부교회 성도님들도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을 위해 혹시라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하실 분들은 우리 목사님을 통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 저희가 꼭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선교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며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바르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결코 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공동체가 함께 감당하는 겁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그 땅에 나아가 일을 감당할 뿐이고, 이렇게 뒤에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역을 제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 혼자 이 모든 일을 감당하다가 힘들고 낭망할 때 쓰러지고 좌절할까봐 우리 성도님들과도 같은 기도의 동역자를 분명하게 붙여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섬김이 저희 가정은 힘들 때마다 다시 새 힘을 얻고 주님의 푯대를 향해 묵묵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캄보디아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캄보디아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는요, 힌두교 영향을 많이 받은 불교 국가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을 하면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 믿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그저 많고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캄보디아는 전도하기가 정말 힘든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바라기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캄보디아 땅에 임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신실한 신앙 공동체가 세워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생명력이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네이버 사역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만이 드러나고 성도들이 캄보디아와 교회 그리고 선교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가정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그리고 캄보디아 선교에 동참하고 계신 선교 동역자님들의 삶 가운데 민수기 6장 24절 26절의 말씀이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캄보디아 선교는 저희 가정과 더불어 한국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우리 부산중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 함께 만들어가는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이어진 한 가족임을 기억하며 가는 선교사 그리고 성도님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캄보디아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땅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선교사로 선교 동역자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과 캄보디아의 협력 선교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일을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며 헌금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